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한번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힘들 때마다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입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 지는 거예요. 100% 지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의이고.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교회, 헬라어예요. 에크라는 뜻은 어디 안에서 바깥으로, 어디 안에서 바깥으로 이런 뜻이에요. 에크, 안에서 바깥으로. 전치사입니다. 영어로는 out of, 어디 안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게 에크입니다. 헬라어 에크라는 뜻이에요. 또 뒤에 클레시아, 이건 칼레오라는 말이 어원이에요. 칼레오라는 뜻은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부른다. 민규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민규야 이리 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바깥으로 불러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바깥으로 불러내신 사람들. 어디에서요? 세상,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마귀가 통치합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마귀를 세상 신이라고 부르죠. 또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마귀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마귀가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싸우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험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악성 댓글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비열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댓글에다 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말들이, 그 자기가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이 세상 나라의 왕 원수 마귀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싸우고, 모든 불행은 우리가 세상 나라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모든 우리 인간 삶의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열매들이 바로 전쟁이고 싸움이고 또 분열이고 미움, 시기, 질투, 험담, 이런 것들이죠. 세상 나라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세상 나라 바깥으로 불러내셨어요. 세상 나라 밖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인데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기억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 나라에서 바깥으로 빼내셨지, 이렇게 내가 기억하지만 또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의 신분, 나의 국적. 바울은 말하죠.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하늘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서도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선포합시다. 이민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자들을 빼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이 나라가 뭐예요? 세상 나라에서 빼내셨고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원수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정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 원수 마귀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채우신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디 앞에서?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서.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어선 거잖아요.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내가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존경을,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 바깥으로 빼내어졌다는 것은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보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공간적으로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린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꼭 그 얘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것은 피해야 되겠죠. 생명을 걸고 그럼 피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래요. 믿지 않는 자는 오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세상 나라 백성이에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래요. 여러분, 멍에 맨다는 거 우리가 아주 은혜로운 말씀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매래요? 나의 멍에를 매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게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그냥 한번 믿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는 것은 그분의 목적지가 나의 목적지예요. 그분의 관심이 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거죠. 우린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기 때문에 우린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확실하게 짊어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홍은비 자매는 그 배우자를 만났어요. 이게 축복이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내가 세상 나라 백성인지 전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물 흘러가는 대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러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됩니다.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미혼 남녀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멍에를 메고 있는, 복음의 멍에를 메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래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 바깥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니. 의, 여러분 아까 우리 선포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손에 만져져야 이게 실제래요. 이게 현실이래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실제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의야,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합시다. 오직 이민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의입니다. 의와 불법. 불법은 의의 반대예요. 그러면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현상이고 결과이고 열매일 뿐이에요. 뿌리는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본질이고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가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생각하는 게 불법이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완전한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의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볼 때도, 또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젠틀하고 멋지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얘기를 하면 옳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아멘. 네.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경험도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부로 만난다? 이건 전쟁인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 정확한 복음의 정체성 안에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초대교회 모든 부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커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인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어둠에 속하 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진정한 빛이라고 한다면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어둠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이거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강력한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내가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둠을 바꿔버리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빛인 거예요. 빛은 빛을 만나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게 되고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 자, 벨리알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히브리어인데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내 안엔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의 왕은 그리스도시고 세상 나라 사람들의 왕은 벨리알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입니다.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한 집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내 남편은 세상 나라 안에서 벨리알의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그 가정에 어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냐는 말을 하는 거죠. 가정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직장생활, 누구와 같이 동업을 하거나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친구들을 자꾸 만나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교제권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술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만나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교제하면 내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절 뒷부분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아멘.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찌 그들이 상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정확한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그들에게 믿음의 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박광식 색소폰 그 선교사님, 여러분 영상 보셨을 거예요. 우리 용봉동의 초대교회 한번 다녀가셨어요. 그렇게 엄청난 분인지 모르고 그날 그때 우리가 너무 시간을 짧게 드린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몇 곡만 잠깐 하게 했는데 언제 한번 그분 모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저 빚 내가지고, 빚도 내고 해가지고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책임지시고요. 그러니까 그 서초동 아마 그 촛불 집회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정치적인 색깔이 워낙 분명한 집회니까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서 간증하라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 찬양도 연주하고 또 간증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빛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댓글이 막 달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꾸게 됐다고, 이런 댓글들을 사람들이 달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빼내신 이유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성악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찬양 집회를 한번 열어서 선곡을 그날만은 온전히 찬양으로만 선곡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음악하는 분들, 우리 다연자매는 플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분들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내가 그들 가운데,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읍시다. 내가 이민규 가운데, 시작. 내가 이민규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이민규의 하나님이 되고 이민규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나라에서부터 빼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빼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 안에 두루 행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자,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나라. 쭉 살펴봤죠. 믿지 않는 자, 불법, 어둠, 벨리알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또 우상을 섬기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 백성들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만나지도 말. 어떻게 그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또 만나야 전도하죠. 만나지만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악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수준만큼의 교제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또 가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전혀 안 만날 수 없지만 그들 중에서 나오래요. 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래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혼자 살아야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려면 이건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으로 정확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나와서 따로 있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래요. 부정한 것이 뭡니까? 세상 나라 백성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통치하는 원수 마귀의 시스템, 그 가치관, 세상 나라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세계화가 점점점 가속화되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이제 하나 되게 해서 그것을 통치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세계화의 결론이 그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대판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탑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겠다는, 누구한테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세계화의 핵심, 어떤 영적인 본질인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증시가 막 요동을 치죠. 미국 대선에 따라서 이게 뭐 이미 우린 세계화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 아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그 세상 나라의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 획일적으로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저는 세상 나라의 경제 시스템 안으로는 결코 제 발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기쁩니까? 제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저는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빚입니다. 빚. 여러분, 카드 사용을 조심하십시오. 이 카드로 그냥 몇 달치 결제해가지고 물건 맘대로 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다 빚인 거예요. 그런 것도 믿음으로 결정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올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빚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출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해 주신 그 처소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결단인 것이죠.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 안으로 내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시스템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 무섭습니다. 세상 나라 안에서는 왕이에요. 마귀가 못하는 것 없습니다. 마귀가 다 조종하잖아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하잖아요. 그 안에 내가 자원해서 들어가면 난 거기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가 어딥니까? 세상 나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이미 다 구약시대에 망한 나라잖아요. 이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그 세상 나라, 정확하게 원수 마귀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만 세상 나라가 옵니까? 이미 세상 나라는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극에 달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 그 세상 나라의 가치관, 그 세상 나라의 시스템 안에 내가 스스로 거기 들어가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확한 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에서 나오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 나라 시스템 안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 안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영접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TV 볼 때도 항상 우리는 복음으로 분별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TV 안에 모든 무수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휴대폰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매이게 됩니다. 홈쇼핑 보면 다 사고 싶습니다. 어제 어떤 강사가 얘기하는데 홈쇼핑,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바닥날 때까지 물건을 사러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나라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물건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모든 구매에 성령님을 개입시키시라 그 말입니다.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우리 18절, 저는 이 18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38년 된 그 병자의 질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민규에게 아버지가 되고 민규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포합시다. 시작. 민규에게 아버지가 되고 민규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세상 나라 시스템 안에서는 온통 불가능한 것 뿐이죠. 온통 눈에 보이는 게 다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니까 자꾸 모으는 거죠. 자꾸 모으는 거예요. 자꾸 모여요. 저도 이사 와서 월세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 재정을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또 있어요. 그건 뭐예요? 철저하게 또 내가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한다면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 안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재정이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초대교회는 재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행하면, 우리가 개척교회잖아요. 뭐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빈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데 그냥 채우시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하나님은 10배로 채우십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이 쭉 나오잖아요. 각 그 지역 교회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경남 지역의 기도 제목이, 교회 기도 제목이 쭉 나가는데 거기 사실 20분 내내 집중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전 참 그게 좋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목사님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서 그 기도 제목, 사실은 뭐 제가 다 동의하진 않아요. 꼭 저런 기도 제목까지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강대상과 대용량 제습기와 교회 찬양 반주기, 반주자가 없는 교회는 반주기를 목사님이 틀어놓고 이 영상하고 연결해서 가사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봤어요. 근데 딱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이건 네가 해야 되겠다. 너희가 해라. 초대교회 하라고 주님이 딱, 그 중에 3분의 2가 우리에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상 하나님이 이거 공짜로 주셨잖아요. 주시고 그 전에 쓰던 크리스탈 강대상을 다른데 교회에 이제 보내려고 좀 알아봐도 다 시큰둥해요. 뭐 다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서 창고에다가 이렇게 그 천으로 딱 덮어가지고 잘 보관해 놨었죠, 강대상. 그 제습기, 우리가 중흥동 초대교회 때 식당이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습기가 많았습니까? 또 용봉동 초대교회 때도 식당이 반지하라 얼마나 습기가 많았어요. 그 제습기 아주 우리가 덕을 톡톡히 봤죠. 아주 강력한 대용량 제습기거든요.
근데 제습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쥐새끼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반주기에 대한 감동은 없었어요.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감동은 있었는데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 안으로 제가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이 최소한 한 10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이것까지 우리가 하면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너무 그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 사실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반죽이도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첫 대답이 나는 그런 감동 전혀 없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 안으로 제 발로 기어 들어간 거죠.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내가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 그 안에 묶여가지고 딱 밀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 돈 없어요. 나 쓸 것 많고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이러면 자꾸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까지 해요? 제가 그랬는데 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그 본부 그 실무진들에게 전화를 제가 했죠. 경남 함안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를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처음에는 바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아무래도 휴대폰이니까 그리고 나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연락처가 저한테 문자로 들어와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반죽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강대성하고 제습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경남 함안에 있는 농촌 교회인데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은 아주 작은 시골 교회인데 이 땅이 아마 땅이 거기 습기가 많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바닥이 이게 습기로 이 장마 때나 이럴 때만 아주 흥건하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그 아이들 바닥에 이 매트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매트 위로까지 이렇게 그 물이 차가지고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습기가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돈으로 조그만 한 15만 원짜리 제습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다 올려보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제습기 있는 걸 아시고 저기다 그분을 올리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대용량 제습기라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차를 타고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강대상 싣고 제습기 실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그 강대상을 막 실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아주 세미한 감동을 주셔요. 어떤 감동이냐면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 생일이 다가와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생일 선물을 좀 하려고 이렇게 좀 모아놨던 돈이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고 한 10만 원 정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따졌어요. 아니 성령님, 우리가 지금 강대상과 제습기를 드리는데 아니 우리가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왜 내가 그걸 줘야 합니까? 감동은 오는데. 마음으로 따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들어가서 이제 봉투에 담아서 이제 드렸더니 이분들이 울려고 하셔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요. 아이 목사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염치가 없어서 이거 못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 격려하시려고 드리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제 연배나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초등학생 딸이 있대요. 10살짜리. 근데 사택에도 습기가 많아가지고 그 사택에서 진해가 나와요. 진해가 사람 물거든요. 목사님이 이 넓적다리 있는 부분을 진해한테 물려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우리 딸아이를 물었으면 어떨 뻔했냐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우리 그 사모님하고 또 그 딸아이하고 또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대요. 예, 얼마 안 되지만은 맛있는 거 좀 사 드시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어떤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모아뒀던 11조를 좀 보내겠다고. 그동안 한 2년 동안 한 번도 11조 보내겠다고 연락 온 적이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하는 일이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모아뒀던 11조를 보내겠대요. 근데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11조를 보내겠다고. 저는 거기서 체험을 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이구나. 어떤 분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자매가 그때 감동을 받았나 보지 그냥. 아니면 그때 돈이 모아져서 그냥 보낸 건가 보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임에 저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민규야, 아들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란다. 네가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 안에 네가 매이지 않겠다고 선포했지?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선포했지? 봐, 바로 이거야.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앞으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재정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해결했습니다. 바로 해결하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그 반주기도 우리 초대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감동을 주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못해요. 목사님, 도저히 우리 교회 와보셨잖아요. 우리도 개척교회인 거 아시잖아요. 너무 교회 예쁘다고 칭찬하시지만 우리도 개척교회인 거 아시잖아요. 그분이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그건 못 받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초대교회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린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하고 바로 이은경 집사님한테, 우리 회계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이은경 집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거는 제가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한 번도 노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계 집사님, 목사님 지금 뭐 재정이 없는데요. 아,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막 재정을 다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래 버리면 저도 사람이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한 번도 노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여러분, 또 이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그 교우 중에서 한 분이 그 강대상 또 제습기 반주기 이 기도 제목 올라온 거를 들으시고 한 분이 그 교회 반주기를 헌물하시겠다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사정을 아시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재정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포하면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재정이 넉넉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정이 넉넉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재정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자꾸 월세 걱정, 뭐 전기세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사택의 관리비 걱정, 이런 걱정이 저한테도 몰려와요. 여러분, 원수마귀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간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초대교회에게, 우리 초대교회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경제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와 있으면 너희들의 재정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거기서 나오십시다.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 안에서 나와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쓸 것들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